네, 우리 지난 겨울에는 참 추운 날은 참 춥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오는 날은 참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울을 지나왔는데 조금 참으니까 봄이 왔습니다. 우리 탁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간구하였지만 기도하셨지만은 봄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봄을 보게 되고 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새로워지는지, 풍성해지는지. 그래도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요. 옛날에 특히 10대 때 그리고 20대까지는요, 자연이 안 보였어요. 나무들도 안 보이고 꽃들도 안 보이고 새싹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얼마나 좋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제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는 집이 좋다 한들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느끼려면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 어느 이 땅의 집이라 한들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자연의 풍성함에 비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 봄날에 그 모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만끽하면서 노래하면서 오늘을 이때를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내 인생에는 가장 젊은 날이라고, 지금이 내 인생에는 가장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지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지금을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봄날에 피어나는 새싹들, 그리고 꽃들, 그리고 여러 자연의 생동하는 역사들 속에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불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원하고 원하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도 천국의 봄날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생동하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러냐고요? 네, 목사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나 격려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제 영혼에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감사한지, 말 그대로 그때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육이 제 영혼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때로는 분노에 이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적에는요 천국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드리기는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실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저의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 꾸는 꿈도 있기는 합니다만 누군가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꿈이란 것을 처음 꿔본 제가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제가 꿈이란 것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산 자락 언덕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일렁이는 꿈이 생겼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꿈은요, 저 자그마한 나신막한 저 동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렸던 집이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어떤 빌라 같은, 그래서 1층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2층에는 제가 살고 그 옆에는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렸던 그 집이 지금의 빌라 같은 거죠. 지금은 뭐 빌라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때는요 제 꿈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판잣집 같은 집들에 살았으니까. 제가 사는 집도 거의 판잣집 같았습니다. 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아랫목은 막 펄펄 끓어 가지고 그 장판이 탈 지경이 돼도 움묵은요 얼음이 어는 집. 그래서 아래는 끓어서 타고 위에는 얼고 이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판잣집에서 살면서 제가 꾸었던 꿈은 정말 수준이 높은 꿈이었던 것이죠. 그 꿈은 저 마음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자그마한 그 자연이 이렇게 흘러가고 느껴지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제 한켠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생각했던 천국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지요. 때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은 이 마음, 이 생각이 옛날에는 천국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천국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속에서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육신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힘을 쓰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그 어떠한 그 세계, 그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가 다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이 있습니까? 그 천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천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만큼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천국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드렸던 찬송가 438장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에서도 고백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 하늘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면, 이 특권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많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외치신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 그것이 천국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낙원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먼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으거늘.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도 무엇을 바라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었죠. 천국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이게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그려놓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렸던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그리는 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 즉 로마라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로마의 군대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다윗 때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다시 이루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소망하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소망하는 열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을 적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불행일 수 있고 비극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 그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보다는 그 나라와 오히려 더 점점 멀어지고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로 더 치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는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꾼다는 것은요, 오히려 불행일 수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시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방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22절부터 37절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22절부터 37절까지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라는 것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어떤 형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4차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몇 차원에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그 살아가는 차원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차원을 표현하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1차원, 2차원,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4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차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직선을 이야기하는 어떤 선을 1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원은요, 선이 3개 이상 연결되어져 가지고 어떤 면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2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차원이란 그 면이 3개 이상 모여서 어떤 공간을 이루게 되는 것을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작게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도 3차원이죠. 왜냐하면 이 면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크게는 우주도 3차원이죠. 왜냐하면 어떤 공간을 가지고 존재하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즉 1차원, 2차원, 3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차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1차원, 2차원, 3차원과는 어떤 그 시공에 관한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굳이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4차원이라는 그 차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이라는 것이 뭐 4차원이라고 표현하든 5차원이라고 표현하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공간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시공을 초월하는지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즉 하나님은 공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요,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능가하며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나라도 영원하며 그 나라도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 참된 소망 가운데 보이는 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의 일들을 능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3차원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육체를 보면 천하보다 작아도 너무 작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봐도요, 사람의 존재 이 손가락보다도 작습니다.
즉, 이 광교산이라는 공간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손가락만도 못하다니까요. 저도 광교산을 수백 번 올라가 봤거든요. 수원의 높은 빌딩요, 1층이나 뭐 20층이나 40층이나 똑같습니다. 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즉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을 수 있는, 점에 불과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보인다라고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은 한 사람을 성경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틀림없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 한 분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육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3차원의 세계가 속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크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존재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그 영혼 속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임하고 자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비하기 그지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간 속에 물질론적으로 임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자리하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며, 때로는 이 육체 속에서도 그 능력을 바라며 그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부유함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제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영혼 속에 심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육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기억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 가장 큰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영혼 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체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발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친 산이든 높은
들이든 산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한 위로가 되어지며 충분한 기쁨이 되어지며 그를 통하여 참된 위로 속에 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